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통해 좀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누구죠? 알버트 슈바이처. 이 알버트 슈바이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의사요, 또 철학자요, 또 심지어는 신학자로서 루터란 처치의 목사예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졌죠. 콩고에서 아프리카의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금이 딸릴 때는 유럽으로 와가지고 연주를 했다 그래요. 또 음악가예요. 그래서 연주를 해서 돈을 벌어서 다시 아프리카를 가서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이분이 쓰신 이 책이 있어요. 역사적인 예수를 찾아서라고 하는, 영어는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책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무화과 사건은 인간 예수가 곧 임할 십자가의 죽음 앞에 엄청난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이제 곧 임박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배고팠는데 먹을 걸 찾으러 갔더니 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다. 자, 그 근거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 21장 1절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갈람산의 백박에 이르러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냈어요. 이르시되 맞은편 마을로 가라. 자, 그래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하자면, 이 21장 1절부터는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입성이 무슨 요일? 썬데이. 그죠? 썬데이니까 그 다음에 그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튿날 그랬어요. 넥스트 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입성을 21장 1절에 하셨고,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그 다음 날이니까 무슨 요일? 먼데이. 자, 먼데이니까 예수님 언제 잡히셨어요? 목요일. 그리고 목요일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언제 십자가 달려 들어갔어요? 금요일. 그러면 이제 그 주에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구원의 절정, 최고점에 딱 다다른 그 포인트 앞에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두려웠다. 왜? 주님이 그 타이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알버트인데 그죠? 슈바이처인데, 여러분들 성경이 참 저게 맞는 것 같다라고 쫓아가는 사람은 이제 무신론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아, 저 슈바이처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구나. 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짜 유명하신 분인데, 자, 이분은 20세기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넌트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요, 역사학자고 사회운동가요, 평화주의자였어요. 영국 사람인데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이분이 쓴 책이 이거예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챕터 1부터 뭘 시작하냐면 오늘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다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은요, 진짜 빅 이슈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지성인들이 이 본문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챕터 1에 이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자,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볼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근데 보시고 그 나무에 혹 무엇이 있을까 하여, 그 말은 뭐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까요? 왜? 시장하니까. 열매가 있을까요? 가봤더니 가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거기 무슨 말이 있어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따러 가셨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 버리셔가지고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셨어. 너무 사이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한.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예수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조롱을 하고 막 그냥 비아냥거리고, 이 정도 멘탈 가지고 무슨 영적 지도자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이런 예수는 믿을 수 없다. 이 사람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막 젖을 먹고 있어요. 당연히 똥오줌 가려요, 못 가려요? 못 가려요. 기저귀 차야 되죠. 예, 여기 우리 유아교육 나오셔서 다 일하신 분 있죠. 자, 기저귀 차야 돼요. 자, 기저귀 뗄 때가 있죠. 다 가릴 때가 있어요. 그 딱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때를 무시해버리고 그 아이한테 걸어, 뛰어. 오, 못 뛰어? 왜 못 뛰어? 넌 뛸 수 있어. 뛰어.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면 그 못 뛰는 애를 향해서 저주하고 죽어. 그래서 애가 죽었어요. 이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닌데 지금 무화과 열매를 구했다. 그래서 이 러셀은 이렇게 성경 안에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내용들을 샅샅이 꺼집어내가지고 비판적으로 쓴 책이 아까 그 책이에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성경이 기초적인 지식이 없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책을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떠날 수 있을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 본문 자체로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러셀이 맞는 것 같고 슈바이처가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예수가 다 있지?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아니, 무화과 때도 아닌데 거기 가가지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버렸다. 그래서 이 러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도도 컨트롤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너무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읽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왜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거의 100이면 100 크리스찬들은 열매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게 맞는 대답일까요? 이거를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면 힘들어져요. 난 열매가 없는데 그럼 난 저주받나? 나는 뿌리채 뽑히나? 나는 그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내가 저주받고 이렇게 뿌리채 뽑힐 것 같으면 내가 그냥 이왕 지옥 가는 거 내가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란다. 교회 떠나버릴 수 있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영상을 여러 개 봤어요. 보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인들 안에서도
열매가 없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행위가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성경을 몰라서 그런지도 몰라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근데 믿으면 믿고 성경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성경에 난해한 그런 스토리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자, 그걸 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한이 없는 용서와 자비로우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이것이 오늘 풀려야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노벨상을 탄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아유 불쌍한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깨닫지 못했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여기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학박사를 뒤집어 써도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나는 이렇게 예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용어적으로 좀 한번 풀어봅시다. 관상수가 뭡니까? 자, 여기 2세들한테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관상수라는 것은 이 관자는 볼 관자예요. 상은 받을 상,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거에 만족을 주는 그 말이에요. 받을 상이니까 관상수, 수는 당연히 나무수죠. 나물수, 나무가 심겨지다라는 심을 심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상수라는 것은 보면서 얻게 되는, 봄으로 인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심어진 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나무다. 그래서 관상수는 주로 꽃이에요. 꽃이나 이런 조경을 위해서 심어놓은 나무들이 다 관상수예요. 되게 괜찮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게 관상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유실수는 뭔가요? 열매를 위해서 심은 나무예요. 이게 유실수예요. 그러니까 유실수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장작이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는 관상수입니까? 유실수입니까? 유실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파리가 많아서요, 보기도 좋아. 근데 그 그늘 아래 쉬기도 해.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관상수가 아니라 유실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그래요. 전 성지순례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우리 비전 출입 다음에 이제 성지순례로 한번 갑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그 그늘 아래서 쉬기도 하고 열매를 그대로 그냥 프레시하게 따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거 말려서 먹기도 한다고 그래요. 또 이거를 또 빵으로 만든대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죠. 무화과 뭉치 200개. 이게 빵을 만들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무화과로 별거를 다 해먹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이 무화과 열매는 의학적 효능이 아주 좋다 그래요. 그래서 상처 치료제에 발라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친숙한 나무예요. 자, 그럼 질문. 예수님이 어디 유럽에서 살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에 살았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30년을 살았는데 무화과 나무 시즌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겠죠. 그죠? 알았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메시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걸 우리가 캐치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배가 너무 고파가서 이 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러셀의 이야기나 십자가 고난 4일을 앞두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실언을 했다라고 한 슈바이처나 난 이 해석이 당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석학들이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이건 더 이해가 안 돼, 나는.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석학이라도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열매 시즌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데에는 그래서 그것을 뭔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오늘 그거를 우리가 좀 찾아봅시다. 자, 무화과나무는요,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1년에 3번에서 5번 정도의 하비스트가 있대요. 예,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추수를 하니까. 그리고 따는 시기에 따라 열매 이름이 다르대요. 그래서 한글과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무화과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가 6월절 전주죠. 자, 그러면 언제냐면 3월에서 4월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종료주일, 고난주간, 이스트 선데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패션 위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때 3월에서 4월 사이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3월에서 4월 사이에 이 고난주간 때에 무화과나무에 뭔가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파게라고 한답니다. 파게. 적어두세요. 파게.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 먼저 딱 이게 생긴대요. 근데 이 파게라고 하는 열매는 겨울 내에 추수가 지나갖고 이 겨울철 시즌을 지나잖아요. 지나면서 평민들이 이제 비축해 놓은 양식들이 다 떨어져 가는 시기에 가장 먼저 수확할 수 있는 그게 파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파게는 맛이 제일 없대요. 맛이 제일 없고 당도가 제일 없어서 이 과수원 주인들이나 이 나무의 소유주가 누구나 와서 따먹을 수 있도록 프리 오브 차지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여행객이나 뭐 농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 시절에 그나마 비축해 놓았던 음식들이 다 없어질 시기니까 그 파게는 굉장히 귀한 저들에게 있어서는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파게예요. 파게. 예, 무화과나무 열매의 파게. 자, 그리고 나서 6월이 되면 6월부터 10월 달에 이제 열매가 진짜 무화과나 그때 그건 진짜 프루트 열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가장 당도도 좋고 맛도 좋은 테에나라고 한대요. 테에나. 그러니까 파게하고 테에나가 구별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무의 주인들은 파게는 공짜로 프리. 그렇지만 테에나는 상품 가치가 있어서 생산을 해가지고 시장에 내놓아서 판매를 한다 그래요. 자, 그럼 문제의 마가복음 11장에 무화과 때가 아니라라고 하는 말의 해석. 그래서 우리가 좀 상상해낼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이 찾으시는 게 테에나예요, 파게예요. 파게를 찾으신 거예요. 그죠? 왜? 그거는 3월에 나는 거니까. 파게를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무화과의 때는 어떤 때? 테에나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테에나의 때가 아니었더라. 자, 그러면 해석이 다 끝났어요. 오해할 요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무화과나무는 유실수예요. 열매를 내는 것이 펄퍼스,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해야 하는 나무가 열매를 내지 않으면 결국 그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나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게 언어적으로, 단어적으로, 용어적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보면 타임라인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 이 샌드위치적인 그런 사건들, 예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어갑니다. 이 죽어가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주여,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요. 자, 그때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갑니다. 자, 근데 고치러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냐면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느끼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간 거를 캐치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이 12의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고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그죠? 자,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고치고 있는 동안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야, 네 딸이 죽었단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이 뭐냐면 가서 그 딸을 고치면서 달리다 쿰 이렇게 하는 거. 소녀여 일어나라. 그래서 자, 이게 샌드위치의 이야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12의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쏙 들어오죠. 자, 여러분 질문. 샌드위치의 이름은 샌드위치의 빵으로 결정합니까? 속으로 결정합니까? 속이죠. 자, 그러면 이 스토리에서 중요한 것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까? 12의 혈루병입니까? 12의 혈루병인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나사로가 몸이 아파요.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이 아주 내 친구라 할 정도로 아주 친한 그 나사로요. 자, 나사로가 이제 아파서 결국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 11장 6절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서 뭐였다고? 이틀을 더 유하시니.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빨리 가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딜레이를 시켜버리세요. 자, 이거는 의도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샌드위치 구조인 거예요. 이틀을 유하셨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 뒤에 말씀 읽어보면 나사로가 이미 죽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셨다라는 것을 뭘 기다리셨어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치사한 예수님이 있지?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샌드위치적인 구조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바울도 이 구조를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 사랑장.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12장과 14장이 무슨 장? 은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은사장. 이게 샌드위치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아무리 강조해도 그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사랑장이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 샌드위치에 어디가 중요하다고? 속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은사 중에 은사는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병을 고치고 별짓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그건 사탄이 그렇게 그 사람 이용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랑은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나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난 찢어지게 가난해. No, 그건 자기 핑계야. 사랑은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자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랑은 줄 수 있고 받아야 한다. 아멘? 자, 오늘 본문도 샌드위치예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좀 오늘 해석이 좀 쉬워지기 시작해요. 자, 마가복음 11장을 빨리 펴세요. 자, 보면 이 타임라인 풀이에서 자, 1절에 뭐라고 나왔죠? 자,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백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더니 자, 예수께서 제자를 둘 보내서 이게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한 것이죠. 자, 감난산 백바게라고 했는데 여보세요? 자, 이게 백박이에요. 자, 아까 이 백박의 이 뱃은 뭐냐면 집이란 뜻이에요. 아까 백박의, 박에는 파괴를 뜻하는 거예요. 파괴는 어떤 열매?
3월 달에 나는 마탱알이 없고 당도도 없는 그 파괴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맥박에 이르렀다. 이거 지명이에요. 지명인데 지명이 맥박이래. 그건 뭐냐면 파괴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의 집이라는 뜻이 되고 맛없는 무화과 열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맥박이에요. 와, 이게 아예 거기 그냥 아예 무화과, 그러니까 무화과가 얼마나 많으면 무화과 집이래. 그 마을 자체가 무화과 마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백박이가 그 뜻인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베다니 그랬어요. 이게 베다니도 똑같아요. 이 베트가 베다니 벳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단이 베다니 단이는 테나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나 즉 베다니는 어떤 마을이냐면 진짜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나는 마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박이와 베다니에 지금 무화과 열매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열매를 보서 먹으러 갔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마을에 무화과가 없대. 그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사랑교회에 사랑이 없더라. 그죠? 커넥트 교회에 커넥트가 안 되더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야, 소망교회, 여기 캐나다는 소망교회가 있어서. 소망 이름은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없더라. 그잖아요. 여러분들 이름값 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이 무슨 이름? 내가 무슨 밝을 뭐에 밝을 뭐. 그래서 그렇게 밝게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값을 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 얘기한 거 지금 이 백박이와 베다니가 이름값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더라. 잘 기억하세요. 나하고 계속 연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무화과 마을에 무화과가 없다. 슬픈 일이죠. 커넥트 교회에 사랑이 없더라.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 맞아 사랑이 없어. 그리고 또 비판하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항상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나? 내 자리에서 내 몫을 잘 하고 있는가? 나도 성전이잖아요. 나도 교회예요. 그럼 나라고 하는 이 교회는 내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연결된 스토리가 12절로 가면 이튿날 입성하고 이튿날 베다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 자, 요건 이제 해석이 다 됐어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오케이. 그건 이거야. 자, 우리는 이제 다 알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좀 심할 정도로 이 무화과를 이렇게 저주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전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장면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었어요. 자, 여기서 퀘스천. 예수님이 이 장면을 처음 봤을까요? 아니죠. 늘 봤어요. 그날만 그렇게 상피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늘 봤어요. 그런데 왜 요날이었을까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이제 딱 하시고 나서 이제 샌드위치의 속을 보여주시는데 그 속이 어떤 사건이냐면 성전을 뒤집어 엎는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건 처음이었던 거지. 다 뒤집어 엎었어요. 자, 왜 매매를 했을까요? 왜 돈을 거기서 바꿔줬을까요? 다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요. 왜 크리스찬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거는 시대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라고 설명을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매매를 했냐 하면, 자, 6월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6월절입니다. 그러면 전국 팔도 방방곡곡에서 그냥 심지어는 일주일, 열흘씩 그냥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한 교회를 섬겼어요. 한 교회. 딱 하나야, 교회가. 수십만 명인데 교회가 하나요. 그러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6월절 되면
여기 주희씨 여기 데이케어 일하는 사람 있잖아. 그때 되면요 막 그냥 다 문 닫아버려요. 쉬어요. 여기는 그렇게 오래 가는 일들도 없지만, 그러니까 자 6월절에 오는데 다 그냥 다 샷다운해. 그리고 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야. 가까이 오는 사람은 뭐 그 동네에서 오지만 대부분은 다 며칠씩 오는 거야. 자, 근데 며칠씩 오는데 올 때 뭘 갖고 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갖고 오는 거야. 그게 소, 양, 비둘기예요. 소는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드렸어요. 그리고 양은 이제 중산층, 좀 뭐 중간층의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는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 드렸어요. 자, 그런데 왜 거기서 매매를 했냐 하면, 자, 원래는 1년 내내 잘 키우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without defect, 영어 이렇게 돼 있어요. blameless?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깨끗한 가장 하나님 앞에 최고의 상품, 극상품을 데리고 오는데, 열흘 동안 오다가 이 소가 막 이렇게 들이받고, 막 열흘 동안 오다가 이 양이 또 빡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런 삐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삐꾸 아나? 이런 불량품들이 발생한단 말이야. 스크러치도 되고 막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성전에 가면 거기 제사장 중에 누가 있냐면 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고 빠꾸 이거 페일 그러면 어떻게 돼? 집에 가서 갖고 와야 돼?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괜찮은 것도 다 페일을 시키는 거야. 그냥 다 페일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저희 가서 사. 이런. 그러니까 초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네핏을 얘네들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매매를 하기 시작한. 어차피 가져가도 제사장이 빠꾸야, 페일이야. 그러니까 그냥 돈만 들고 가.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떤 그 마음과 중심이 흐트러질까요? 안 흐트러질까요?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트랜스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금을 준비해서 탁 드리는 거하고 띡띡띡 해갖고 띡 하는 거랑, 물론 그 중심의 마음이 또 간절하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그냥 거기서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 돈을 왜 바꾸냐? 사방에서 오니까 성전은요, 성전에서만 쓰는 그 화폐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 화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야. 성인들은 6월절에 왔을 때 반세겔을 바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반세겔. 자, 반세겔이 얼마냐면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거든요. 4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 했어요? 성인들 하루 노동 품삯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그 데나리온이라는 개념은 로마 군병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어요. 상당히 센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세기를 성전세로 내야 돼요. 그럼 얼마를 내야 돼요? 내 이틀 노동한 거를 내는 거예요. 이틀. 그러니까 환전을 하면 환전 수수료가 붙죠. 그러니 환치기를 얼마나 했겠어. 환치기를. 그래서 여기 보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 이거를 그냥 다 둘러 엎어버리신 거야, 주님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엎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7절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내 집을 뭘로 바꿨어요? 강도의 소굴로 바꿨구나. 그리고 나서 무화과나무 얘기가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무화과나무예요? 성전 정화예요? 그치. 성전을 뒤에 엎으신 게 핵심 메시지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저주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면 그건 참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사건은 성전을 빗대어서 지금 예수님이 샘플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왜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을까? 그거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 없는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안에 썩어 문드러져 있는 성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메시지는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들, 그냥 모양만 있어,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그리고 지가 크리스찬이래. 근데 영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거다. 자, 그러면 이 경고의 메시지는 내가 너를 다 저주하여 말라 삐뚤어지게 하겠다라는 게 메시지예요? 아니면 너의 삶의 자세를 바꿔라는 거예요? 너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어땠어요? 진짜 당대 최고예요. 그냥 밑가뻔쩍하게. 물론 솔로몬 때 그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다시 재건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저들이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집에 비하면 성전은 화려하고 그냥 막 금은보화로 치장되어 있는 그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강도의 소굴을 너희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다. 누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 종류 또 여러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다른 환경 속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지만 또 그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그래서 내일 우리가 선교를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아 좋다 기쁘다 땡큐 하면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만민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열매는 생각하지 않고 꽃에 치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꽃에. 우리는 무슨 나무? 유실수예요. 근데 관상수가 되어서 그냥 꽃에 정신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아, 좋은 스펙, 아, 좋은 외모, 좋은 뭐 어떤 그런 뭐 데코레이션으로 막 그냥, 예, 이런 스펙, 좋은 직장, 뭐 좋은 집, 차 막 거기에 정신을 다 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What about your fruits? 너 열매는 너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려서 파괴를 드려서, 여러분들 파괴가 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맛있는 테라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파괴가 없는 나무는 그 다음에 테라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가 없으면 테라도 없는 거야. 파괴 없이 테라가 갑자기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그러니까 파괴가 없다라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토양만 더럽힐 뿐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꽃에 치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그 꽃이야. 그놈의 꽃은 시들어 없어질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무화과나무를 잘 보세요. 꽃이 있나 없나? 거의 무화과나무는 꽃이 안 보일 정도로 깨알같이 이렇게 나다가 열매가 나온대요. 저도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꽃이 볼품이 하나도 없더라고. 꽃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단풍나무 꽃 본 사람 있습니까? 단풍나무 꽃 본 사람. 저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앞에 그 학교가 일부러 단풍나무를 쫙 심었어요. 근데 이 단풍나무 열매가 얼마나 똥냄새가 나는지 알아요? 와, 진짜 그 노란 게가요, 그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장난삼아 이 등허리 뒤에다가요, 탁 집어넣고 팡 쳐요. 그러면 걔는요, 목욕해도 안 없어지게. 그 똥냄새가. 그냥 다니면 다 도망가. 근데 희한하죠? 이 단풍나무는요, 유실수예요. 그 열매를 위해서 심어 놓는 거예요. 물론 관상수로서 좋은 역할도 하지만 신기하게 이 단풍나무는요, 꽃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열매로 바뀌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 열매로 우리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그걸 이제 펀드레이징 비슷하게 펀드 해가지고 그걸 팔고도 막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실수로 만드셨다면 우리 인생에 어디에 추중을 해야 되냐면 꽃이 아니라 열매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아멘? 꽃은요, 시들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시들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너무 꽃에 그냥,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잎사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파괴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정말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늘 노파심에 이야기하지만 열매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 어태치되지 않으면 열매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꽃 때문에 한눈을 팔고 있지만 그 꽃은 반드시 시들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의 교회가 내 자신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비례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수록 기도 안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 만인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태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는, 이 포도나무 우리 가지니까 가지는 붙어 있으면 그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기도의 집이 강도의 집이 됐구나. 내 지금 교회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기도의 집인가 강도의 집인가? 과연 열매를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꽃에 치중하고 있는가? 꽃만 치중하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시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하는 주신 마음은, 주님이 시장하셨을 때, 근데 기분 나쁘긴 해요. 왜 시장하셨는데, 주님이 그 정도 시장하셨는데 제자들은 뭐 한 거야? 시장하셨으면 뭔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여기 보면 그냥 놀랬네, 왜 그랬습니까? 이러다 끝났어 제자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뭐에 시장하셨을까? 정말 배가 고프셨을까? 그래서 정말 열받아갖고 그냥 뚜껑 열려갖고 확 저주해버린 거. 그건 난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이걸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 보여준 그런 어떤 주님의 시청각 교육이지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 주님이 헌거하실 때, 주님이 무언가를 배고파 하셨을 때 내가 열매가 되어드리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지연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딱 오셨는데 이것도 먹을 것도 없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시장하실 때, 주님이 영적으로 이 시대에 정말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시대에 주님의 일을 담당해야 될 자들을 찾고 있잖아. 그 찾고 있고 주님이 그런 hunger for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 그 열매를 보고 이렇게 구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열매를 드려드릴 수 있는 내가 되고 싶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지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그래, 꽃이 아니다. 꽃은 시든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 열매가 되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 주님과 붙어 있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주님께 항상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열매는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꽃이 아니라, 당연히 꽃이 있어야 여러분들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가 납니다. 예, 그래서 무화과도 꽃이 있어요.
은행나무도 꽃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꽃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말아. 그냥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꽃은 그런 거야. 열매를 맺기 위한 통로가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치중하는 그 공부와 직장과 외모와 스펙과 뭐 인기와 명예와 이런 거는 열매를 위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야. 과정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직업은, 여러분들의 스펙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돼야지, 그게 내 목적이 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꽃도 필요해요. 꽃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막 자랑하려고 고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말으라고. 추해. 우리는 그래, 이 꽃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주님이 그 배고프셨을 때, 내게 오셨을 때, 와, 여기 이것도 있네. 전 막 이런 걸 상상하는 거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귀한 열매가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